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 총 7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일로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처절하게 눈물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존귀함이 되고 또 그들에게는 사는 길이 되고 또 생명을 얻는 길이 되었지만 반대로 수산성의 사람들이나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이들에게는 죽임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주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러한 주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를 입게 되고 또 언젠가는 그 화살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비수가 되고 또 가슴에 꽂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일어날 이 놀라운 상황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유는 주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도륙이 일어난다면 큰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일어난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헤아리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과 또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행함이 없는 삶을 살 때에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12월 13일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축제의 날로 해마다 지킬 때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가 계속 됐을까요? 그들은 또 박해를 받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 12월 13일이 될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소망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만 있었던가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만 있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었던 그 때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돌이키면서 위로를 얻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하고 잘 돌이키고 또 주의 말씀을 받드는 자로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따라 변함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삶이 그래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그들이 주의 백성됨을 선언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람들처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 있었지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없었던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희열과 기쁨과 승리는 잠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맛보는 승리가 잠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